마스크를 써서 발음이 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국가 방역 준칙에 우리는 잘 따라야 되니까 그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격스럽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정준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상에는 청년 목사로 남아있는데 와서 보니까 머리가 휘어졌어요. 예, 정말 감사하고, 방금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또 장인 어른도 목사님이시니까 초청했느냐 그러니까 안 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나를 앞에 하냐고 그랬더니 교회 일이 앞이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안교회에 그렇게 부목사로 청년같이 목사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벌써 무등교회를 은퇴한 원로 목사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많이 세월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래요. 보면 모처럼 만나고 그러면 막 반갑다고 인사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머 왜 그렇게 많이 늙었어요? 막 그러면서 주름도 많고 막 자기 늙은 줄은 모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무안하니까 인사로 막 좋아졌구만, 괜찮아요, 나중에 좋아지지 뭐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나중에 좋아진다요. 갈수록 못 써져불지. 그러면서 아주 무한하게 인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갈수록 영적으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은 후패하나 그랬어요. 정직하니까. 영은 날로 새롭도다. 영은 날로 새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안교회 덕분으로 무등교회를 세웠습니다. 당회와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신안 신협에서 그렇게 돈을 빌리려면 전에는 연대 보증이 필요해요. 내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12사람이 보증서 준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간 부목사에게 보증서 주기 어렵잖아요. 이런 때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착실히 다 갚기는 했지만은 너무너무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회와 전성도,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진 목사입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용 파악이 돼야 되죠. 오늘 내용 파악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석이 필요하죠. 어려운 해석은 없습니다. 오늘 밤은. 그 다음에는 적용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전에 학교 다닐 때, 초중고일을 다닐 때 전통적으로 배운 것은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땅이 평평한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다. 해남 땅끝, 저기 스페인 땅끝 가서 톡 떨어지니까 평평하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했다. 어리석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쩌냐? 아주 발전하고 영리해가지고요.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 공전을 통해서 이렇게 탁 돈다. 100점 그걸 딱 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태양이 가만히 있기는커녕요. 얼마나 쏜살같이 달립니까? 수금지와 목도 쳐내면 그 위성을 달고요. 나선형으로 도시 돌아가는데요. 얼마나 빨리 도는지 모르죠. 뭐 시속 73만 킬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알았던 거 변하지요. 그것도 나중에 틀릴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 뭐 명왕성은 이런저런 이유로 위성에서도 빠졌더라고.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하고 연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와의 연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밤도 우리와 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흠과 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군병, 그 배 위에서 지키는 사람, 배반한 제자들 다 용서한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 같이 용서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재판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형제간들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제일 화해가 안 된답니다. 남과는 일단 화해 조정을 하면 가능하기도 하는데 형제 자매들은 안 되는 거예요. 형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동생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누나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 형제보다 조금 멀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도 주 안에서 형제자매 하잖아요. 화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더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요셉은 용서한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안교에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형제, 누나, 전도자 여러 사람 있어요. 사건도 있어요. 병들어서 사업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 밤 우리를 이 신안교에 몸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다 감사하게 된 것이에요. 멀리서나마 옆 사람에게 마스크 쓰고 인사 한번 합시다. 신안교에 온 것을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총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복된 신안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부목사로 심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뒤에도 잘 들리는가요? 발음도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 어물어물하지 않고? 마스크 써도 괜찮아요? 네. 생각 같아서는 벗고 싶지만 목사님이 인터넷으로도 다 방영된다고 그러니까 지켜야죠. 쓰고 해야죠. 거기에는 여러모로 쓰임받은 자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었다고 꼭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사업 실패했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이사했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누가 가자고 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는 환자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간절히 그 자매님에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간절히 부탁했어요. 믿으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한번 내가 간절히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오른편 강도도 특히 믿어서도 믿음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시면 영원 삶을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대답 안 해요. 그 옆에 무한하니까 그런지 옆에 이제 신방 대원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금 사경을 헤매기 때문에 잘 안 들리고 어려워서 그래요. 그냥 믿으실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힘을 모아서 딱 말씀하더라고요. 다 신경을 쓰고 모았지요.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기왕에 안 믿었으니까 안 믿을라요. 그리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프다고 믿는답니까? 죽는다고 믿는답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어줘야 믿은 것이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밤 우리가 믿어졌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때 그 사업 실패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 그 배신으로 오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 되어서 오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의 성도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입니다. 친정이 왔으니까 개척 보고 하지요. 저는 개척 사명이 뜨거워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신안교회 부목사를 했는데 부목사는 원목사가 있는데 한없이 쓸 수 없잖아요. 그때는 4, 5년 하면 때가 되면 가야 되거든요. 갈 때가 됐는데 가야 되거든요. 알아봐도 갈 곳이 없어요. 그 저 사람에게 자문도 받아봤어요. 내가 갈 곳이 없으면 개척하면 어쩌겠어요. 개척은 아이고 진목사는 안 맞아요. 성품상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군목이 될 거요. 학원 가서 그 학교 목회자가 될 거요. 어디서 무엇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래 저보고 진목사는 그 싸우는 교회가 나오면 화평케 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온유한 성품으로 가서 화평케 하고 그러면 좋을 거라고. 그래요. 그 말이 맞다. 내가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여러 군데 보니까 싸우는 교회가 있으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좀 있더라고. 왜냐하면 막 장로님이 고쳐야 되고 목사가 고쳐야 되고 이러면 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잘 때 꼭 기도하세요. 자고 일어나면 꼭 기도하세요. 식사 때는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런 거 가르치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교회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려도요, 싸우는 교회가 안 나와. 와, 그게 힘들더라고. 정말 힘들은데 여기서 간다고도 성표 해놨는데도 안 나와.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나를 이쁘게 봐서요. 이 근방에 군단이 있는 교회 하나 소개했어요. 모처럼 싸운 교회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 싸운 교회 진 목사님이 가서 평화롭게 거의 다 무르익었거든요. 근데 부임하려고 할 무렵에 미국서 유학한 목사님을 딱 모셔가 본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모든 교회 개척한 거예요. 사명감이 불탄 거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지나고 보면 감사하지만 개척할 때도요. 자녀들이 나가서 놀다가 막 싸운 거예요. 딸이 막 헐레벌떡 뛰어왔더라고. 아빠! 오빠가 맞고 있어요. 막 그래서 뭔 일이냐? 그래 막 뛰어왔어요. 뛰어왔더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 온 줄도 모르고 막 얘기를 막 이밤 저밤 치고 막 발로 차고 그냥 그러더니요. 그랬더니 내가 딱 들어섰는데도 막 화가 나니까 그런 거 너무 지나치게 막 때리는 거야.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우리 작은 아이 유치원 이제 또 안 다닐 때죠. 유치원이나 다니고 그럴 만한 우리 막내 아이를 때리니까 그 학교 다닌 그 위에 형이 그 애를 때린 거야. 사연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우리 큰 아이를 이제 때린 거죠. 때렸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차례지. 아주머니 때릴 차례. 나 힘이 세니까. 그러나 내 머릿속에요. 개척 목사냐. 개척 목사가 여자하고 싸움해가지고 무슨 판이 되겠어요. 개척한 목사가. 그래서 아주머니 놔두고 마린 아이에게 괜찮냐, 많이 안 다쳤냐, 이리 털고 너리 털고 잘못했습니다. 애들이 놀다 보니까 그랬는 것 같습니다. 하고 데리고 왔어요. 한 가슴이 뜨거웠지요. 근데요, 놀랍게 그 뒤에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와, 이 무등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심성이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사만 오면 막 무등교회로 선전하는 거예요. 무등교회로. 그래갖고 무등교회가 저렇게 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무등교회 된 이유가 아이들 싸울 때 대신 그 아주머니 내가 발로 안 찼다고. 그게 달라진 거예요. 네. 성경은요, 진실합니다. 악하면 더 악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고향에도 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조직 깡패 대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요, 그 부산 남포동하고 동강동하고 싸움이 붙었거든. 그래 우리 고향의 동강동 조직 깡패 대장이요, 그 일본 토끼 조그만 거 뒤에 탁 꽂고 딱 가갖고 이제 지역 대결 하는 거죠. 남포동, 동강동 해가지고 그 남포동 조직 깡패가 얼굴 딱 내밀면서요, 찍어 그랬거든요. 거기서 발발발 떨고 못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향 두목이요, 다 찍어버렸어. 두목하려면 그래야 두목할 수 있지. 교인이 그보다 더 독해야 할 수 있지. 어중간해갖고는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려면 더 강해야 되거든요. 다른 한 사람도 그래. 그 조직 깡패 대장도, 그분도 서울에서 그때 목회할 때, 그때는 매열이 있었어요. 피 파는 거야. 매열. 그 가난한 사람들이 피 판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못 먹으니까 무게가 안 되면 피를 못 팔아. 그러니까 피를 못 팔 때는 돌 같은 걸 호주머니에다 몇 개 담아가지고 몸무게를 재고 올라가면 겨우 달성해갖고 피를 팔아갖고 이제 가족들 먹여 살려고 그러는데, 피 팔아갖고 내려오잖아. 2층에서 팔고 이랬다 내려오면 밑에서 그 조직 부하들이 기다렸다가 그 피값을 뺏어가지고 2층 집 짓고 사는 거야. 이보다 더 강해야 복수할 수 있는 거지. 어줍잖게 그래가지고는 악의에서 악을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답은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애시당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악으로는 이기기가 불가능해요. 차라리 선으로 악을 이긴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 번 더 해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방법이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화정동 교회 확장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국가에서 도시개발해서 짜여놓은 곳이라 조각조각 붙였는데 마지막에 그 세워놓고 지붕을 덮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이 옆이
넘어지면 나는 끝이야. 신앙교에서도 떠나버렸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 애타는 것은 참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이상 더 크게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매월동 교회가 된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안 될 때 잘 되더라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야. 안 될 때 잘 되는 거야. 오늘 밤에 여기 모이신 여러분도 다른 것이 없어요. 안 될 때 되면 좋고 자녀들이나 부모나 형제나 본인이나 되면 좋고 안 되면 주야 더 좋고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나면 더 좋아. 나중에 보면 믿으시면 아멘. 지나고 보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딱 부목사로 있을 때 임지가 됐었다면 무등교회는 없었어요. 그때 임지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은 무등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은혜로 되어졌어요. 오늘 또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잘 돼서 보다도 은퇴하니까 우리 정준 목사님이 부르잖아요. 어서 속히 은퇴한 거 좋아요. 정준 목사님이 은퇴하니까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 좋은 점도 많잖아요. 그래서 은퇴할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40만 살아도 감사하겠다 그랬는데 50이 넘고 60이 넘고 지금 안 넘으려 그래도 70이 넘고 이제 80 넘으면 감사해야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나온 것이 연로할수록 감사하지 슬픈 일은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의학 방법도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신 생명대로 그냥 사는 것인데 할아버지도 83세, 할머니도 83세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광주에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93세 사셨어요. 10년씩 늘어나요. 나는 103세. 확률적으로는 그래요. 확률적으로는. 그러면 좋겠어요. 나는 청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고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도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가능하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103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면서도 또 이 나이에 산 것도 감사하지요. 오늘 밤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중에 무등교회로 오는 은혜를 제가 입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늘 감사하면서 안 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요셉은 승화시켰어요. 안 좋은 일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좋게 보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타국에서 이런 과정 없이 총리가 되겠어요?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사람 쓰려면 바로를 써보면 되지, 하나님께서. 더 높으잖아, 바로가. 더 높다고 바로 쓴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이 더 높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하찮은 거예요. 높으냐 낮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신안교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한 우리 정준 목사님 얼마나 훈련을 시키셨겠어요. 저는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도 가보고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도 다 가보고 다니긴 했어요. 구경으로. 가봐. 다 좋은 학교지요. 그 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근데 원수 같은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 막 영국 1년 가서 있었어요.
랭귀지 스쿨 그런 데 다니면서 이 원수를 정복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영국 가서 있어 봤어요. 스코틀랜드 그런 데 다 막 하고 그러죠. 그래도 세계를 누비다 보면 좋은 학교 분명히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어디를 생각하고 있느냐? 서울대학교 생각한다고. 정준 목사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그건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요. 서울대학교 나왔지만은요. 목사님 2번 응시했습니다. 장신대. 장로의 신학대학 2번 응시해서 떨어져서 결국 장신대 못 갔습니다. 그때 절정이, 지금 좀 약해졌지만 그때 절정이에요. 결국 장로의 신학대학 못 갔어요. 서울대학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이요. 서울대학 가도 장로의 신학대학 못 갔어요.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죠. 여러분 목회하려고 보면요. 정말 학력이 중요합니다. 1차는 학력을 봅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 체력이 중요해요. 체력이 중요해요. 외모가 중요해요. 외모. 우리 할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사람은 처음에 막 보면요.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외모를 단정히 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거예요. 말을. 그럼 말씨를 항상 좋게 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세 번째는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므로 학문에 전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어렸을 때 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 목사님은요. 학력 좋잖아요. 체력, 외모가 출중해요. 와, 대단해. 내가 금방 보니까 머리가 휘어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월 간 걸 보고 청년 때 체력이 배우 못지않게 정말 멋있게 생겼는데 세월은 가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영역 아닙니까? 두 가지는 부족하더라도 영역이 있으면 역사는 역사가 있거든요. 여기 담임 목사님 밑에 내가 47세 있을 때 내가 왔을 때 완전히 극노인으로 보였어. 기아리 목사님이. 47세인데 진 목사 오셨어? 그러면서 다닌 아주 꼬부랑 노인이요. 47세가 그때 나는 90세나 된 것 같이 보여. 그때 우리 이하리 목사님이 학력입니까? 그럼 외모 체력입니까? 영역으로 오늘의 신한교회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은 학력에 체력에다가 영역을 명성교회에서 쌓았어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이번에 저보고 예배 인도해달라고 전화가 왔기에 그랬어요. 목사님 갖출 거 다 갖추고 이 좋은 신한교회에 부임했으니까 앞으로 신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크게 공헌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는 고사하고 신한교회 짊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여러분, 제가 은퇴했잖아요. 지내고 보니까요. 다 잘하고 잘못하고 간에 지나간 것이잖아요. 가면 다 한사고 위대한 사람들만 철학자가 된 거 아니라 은퇴하면 거의 다 철학자가 돼 가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정말 목회자에게 유별나게 잘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습 때다 가슴에 남아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막 고쳐야 될 것도 많고 그러지 않아요. 막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바로잡아야 될 것도 있고 나는 바른 소리 한다 막 이런 건 많이 있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몰려와서 32가정이에요. 지금 출석하신 은퇴 목사님들 32가정이 출석하는데 와서 목회하면서 습성대로 그래요. 이런 걸 바로잡아야 되고 저런 걸 고쳐야 되고 뭐 이런 거 고치고 그러다가 또 세상 떠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고쳐지지도 않고요. 그런다고 그래서 남는 것은 뭐냐? 아, 그분은 참 까다로웠다. 그분은 좋았다. 이런 그냥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후임 목사님에게 결심한 거 있어요. 내가 정말 어차피 다 잘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냥 간섭은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쭉 가진대요.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사랑받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무등교회에서 이 신앙교회 부목사를 했던 사람이 무등교회 가서 세우고 은퇴한 뒤에 후임에게 사랑받으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반갑게 맞이해 준 거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성도들에게 혹시 만나면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신앙교회 우리 이하림 목사님, 우수명 목사님, 또 정준 목사님, 이렇게 대대로 좋은 목사님들을 모신 교회이기 때문에 반갑게 맞이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